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로부터 7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의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적받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싸움들,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부부 싸움이나 교회 안에 교인들 간의 갈등과 싸움들, 또 나라 안에서 갈등과 정치적인 싸움들도 보면 내가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우린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괴롭지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78편 기자가 첫 구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입니다. 자, 근데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이 시편 78편이야말로 듣기 힘든, 듣기 싫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이런 류의 설교를 하셨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8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오늘 백성들의 어떤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그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9절부터 긴 전체 9절 66절까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조차에도 탐욕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류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범죄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방인들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 긴 이야기 중에서 핵심은 단순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67절로부터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끗해서?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유다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관계. 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자기가 함부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한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일부러 자기가 감추어 두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택함 받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다윗이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떼도 길렀고 백성들을 다스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의 직분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것이 다윗의 성실함만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실함이 은혜가 없이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에게만, 다윗이 자기 민족에게만,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오늘 다윗은 양에게도 자기 민족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늘 똑같이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볼 때에 다윗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그 다윗 속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78편 본 것처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윗 안에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가장 말째 아들 양치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그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는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 좀 베풀어 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허물조차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시냇물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물 없는 마른 개천 같아요. 너무나 말라버렸습니다.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고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도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죄상을 낱낱이 지적하실 때에 시편 51편 11절 보면 그가 몸부림치면서 간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고담돼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살았다. 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있었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은혜와 사랑은 다윗만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이 은혜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메마른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더 충만하게 하시고 바다와 같은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소금 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떠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수렁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로 그는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 수도 사랑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잊어버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버린 식어져버린 이 메마른 세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 하나님 거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